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보면 처음에는 보면 다 좋아 보이죠. 사람의 처음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은 드물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제 진면목을 보게 되죠. 이 사람의 인성이 드러나는 세 가지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사람이 부자가 된 후에 사람이 좀 이상해졌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이제 삶의 가치는 돈이 되는 것이죠. 뭔가 조금 이전보다 나아졌는데 사람이 좀 이상해졌어. 사람이 좀 거들먹거리고 조금 교만해졌어.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의 가치, 기준은 돈이 된 겁니다. 이런 사람 어렵죠. 두 번째는 결혼을 했는데 이전에 그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 이 사람은 진실한 사랑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사람이 엄청난 고생과 시련 후에 사람이 좀 뭐 이상해졌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인생의 고난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그냥 개고생만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경우에 그 사람의 인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좋은 관계를 만드는 건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먼저 우리 스스로 섣부른 오해와 착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은 그래요. 예를 들어서 말투나 인상이 안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하냐?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를 안 좋아하나 보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예. 왜냐하면 이제 오래 이게 지켜본 사람들은 원래 좀 성격이 그래. 원래 좀 말하는 투가 그래. 그런데 처음 오는 사람은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오해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의 기업과 의도로 상대방을 함부로 재단해서는 안 된다. 예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 그때 그랬어. 그게 머리에 한번 박히게 되면 어떻습니까? 잘 안 바뀌어요. 그런데 그 상황과 여건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서 그럴 때 이렇게 물어보면 금방 풀리게 되는데 이제 그게 거기에서 이제 자꾸 여러 가지 막 생각이 가지가 생기게 되죠. 그리고 결론은 내립니다. 그 사람은 나쁜 사람. 그 사람은 상종 못할 사람. 그러면 그 사람과는 좋은 관계를 맺기가 어렵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조금의 손해는 신경 쓰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할지라도 피해를 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내가 의도치 않게 김치국물 옆 사람에게 떨어뜨릴 때가 있죠? 그런데 마음속에 제가 나를 미워해서 밥 먹을 때 그때 내 옷에다가 떨어뜨렸어. 그러면 그 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인간관계를 가지기 위해서는 내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섣부로 오해해서는 안 돼요. 두 번째로는 상대방을 함부로 예단해서는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조금은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이 세 가지만 잘 기억하면 웬만한 사람들하고는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의 관심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기를 바래요. 그래서 먼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너희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복된 사람이 돼야 된다. 팔복이 돼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진정 심령이 가난해져야 되고 애통하는 자 되고 온유한 자 돼야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돼야 돼. 그럴 때 비로소 너희가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그렇게 소금 같은 방부제 역할을 할 수 있고 어둠을 밝히는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강조를 하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네 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17, 1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창작해서 예수님께서 만들어내서 아주 새로운 것을 가르친 것이 아니고 이미 구약의 모든 말씀, 그 말씀들과 일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19절로 20절 말씀은 그리스도의 삶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은 어떤 것이냐? 그것은 곧 의로운 삶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후에 이제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은 우리가 정말 의로운 존재라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그것을 적용하고 그리고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어떤 것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가운데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 먼저 17절, 18절에서 예수님과 율법의 관계는 어떤 것이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예수님의 가르침보다는 율법에 훨씬 더 익숙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율법의 말씀을 재해석하니까 마치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이 진짜인 것 같고 율법은 이제 버려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지 않은 율법주의자들은 이 율법은 절대로 이건 변함이 없고 저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다. 저것은 완전히 우리 유대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것이다.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먼저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가르침과 구약의 율법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것이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 글은 완전하다, 온전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하다는 것이죠. 이것은 의심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출발이 어디죠? 여러분 우리 모든 신앙의 출발은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 우리가 순종하는 것,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방향은 다 무엇을 근거로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지 않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모든 이단들, 우리를 혼동케 하는, 우리로 하여금 미혹케 하는 자들은 다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곁에 다가오냐? 여러분 뭐 착하게 살자, 우리가 뭐 엄청난 일을 하자. 여러분 그런 걸로 우리 미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찾아온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가 늘 가까이 하고 들어야 할 것은 무엇이냐? 말씀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렇다면 구약의 말씀이 완전하다면 그 구약과 하나님의 뜻은 일치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럼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즘 우리가 이제 느헤미야 말씀을 읽죠. 이전에 예레미야, 이사야 선지자를 우리가 읽으면서 선지서를 읽으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느냐? 여러분 이거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 가치를 쫓아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선지자들 보내시고 그들로 하여금 회유하고 돌이키고 심지어는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를 통해서 징계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도 의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거나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나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는 뭐예요? 예, 그것은 구약의 율법을 행함으로 의로움을 입었지만 가능합니까?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의, 그게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예수님의 대속의 의.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의를 덧입어서 의롭게 되었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나 결론은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말씀과 행위가 구약의 말씀을 완성시켰다는 것이죠.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구약의 가장 대표적인 계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계명이죠. 십계명의 핵심은 뭡니까? 사랑이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 결국 사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이루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예, 예수님께서 의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믿게 되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을 쫓아 율법을 완전히 행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불의하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더 이상 우리를 죄인이다 그렇게 묻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우리가 이루어야 되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이 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말씀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말씀을 큐티를 하든 아니면 성경을 읽든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돼요.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랬구나.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만일 이 시대에도 구약 시대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그렇게 임재하시고 선지자를 보내서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아요. 우리는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감동을 주세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만일 구약시대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심판하신다면 여러분 살아남을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어디를 보아도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존재인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고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율법의 마침이다. 여러분 사실 이 내용은 신학적인 교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좀 쉽지 않은 얘기예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우리를 의롭게 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율법을 통하여서 그렇게 할 수 없었지만 율법이 구약 시대의 모든 말씀들이 결국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 17절 말씀 보면 율법과 선지자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율법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과 같은 도덕법, 그리고 재판할 때 사용했던 율례와 규례, 그리고 세 번째로 제사 드릴 때 의식법. 우리는 이걸 합해서 율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이 잘하고 무엇을 못하느냐 그 기준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 율법에 비쳤을 때에 우리가 그대로 행하지 못했다고 하면 그것은 불의한 삶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사는 거예요. 그것은 이방인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율법 가운데에 뭐가 나타나 있느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고 율례와 법도를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사를 드리게 되면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말씀을 쫓아 살아라. 내가 너희들에게 레위기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법들을 다 알려주셨죠? 그것을 쫓아 살면 내가 너희를 의롭게 여기겠다. 왜 그렇습니까? 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방인들에게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대로 죄를 먹고 마시는 세상 사람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의를 어떻게 드러내는지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쫓아가. 세상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닮아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노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으로 그렇게.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지 아니하면 야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저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자 내가 이렇게 해서 여러분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본질적으로 그런 선한 행실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행할 바를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선지자의 글이라는 것은 선지자라는 것, 선지자의 글을 의미하죠. 선지자들이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것을 열심히 가르쳤던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이 율법 안에 뭐가 나타나 있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율법을 쫓아 살게 되면 그렇게 율법 안에 살아가는 사람 삶 속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선지자들이 그렇게 끊임없이 전하고 가르쳤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다 행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율법의 첫 번째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바로 십계명의 도덕법이죠. 예수님께서 이 도덕법을 완성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완성했습니까? 예전에는 다른 시를 이거 해야 됩니다. 살인 도둑질 이거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희생하심으로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는 원수 나에게 손을 입혀서 갚아야 됩니다. 예전에는 원수가 나에게 해를 입혀서 해를 입힌 것만큼 너도 해를 당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는 만일 왼편을 때리면 오른편도 갖다 대 겉옷을 날라가면 속옷까지 줘.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도덕법을 완성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재판법을 완성시켰습니다. 이전에는 율법에 어긋나면 그 율법에 의해서 심판받아야 돼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더 이상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보시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왜? 너희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한 가지만 보신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제사법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사법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대속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더 이상 이전처럼 그렇게 뭐 송아지나 염소나 양이나 하나님 앞에 그렇게 피를 흘려서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반복해야 했습니다. 드리고 또 드리고 계속 반복해야 했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대속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율법, 도덕법과 재판법과 제사법을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오해한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그들은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구약 시대처럼 율법을 행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은 없다. 하나님 백성일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우리가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전체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가장 먼저 창세기 3장 15장 만일 예수님이 없다면 여러분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뱀의 유혹을 받고 쫓겨납니다. 그때에 아담과 하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고 뱀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 후손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만일 예수님이 아니라면 이 창세기부터 막히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모세도 출애굽도 십계명도 성막도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이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 땅에서 구해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십계명과 그리고 성막을 주어서 왜 거기서 예배했는가? 예수님이 만일 없다고 하면 여러분 이것은 이해가 안 돼요. 뿐만 아니라 수많은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모든 예언도 예수님이 없다면 여러분 해석이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결국 구약의 모든 말씀은 무엇을 향하고 있느냐?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 이런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우리는 율법을 무시하고 살까요? 아닙니다. 율법이 추구하는 것과 예수님의 뜻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니 왜 제사를 안 드려? 예전처럼 왜 그렇게 해야 돼? 이런 이야기를 해요. 누가 그렇게 합니까? 이단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당신은 온전한 안식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잘 이해 못하면 말을 못해.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여전히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그리스도의 자리에 안사롱에 가 있고 그리고 저 이단 교주들이 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냥 예수님을 그냥 선지자 가운데 하나 이렇게 치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예수님의 자리에 자기의 교주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단의 첫 번째 감별 방법이 무엇이냐면 삼위일체예요. 삼위일체. 그리고 성경을 믿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물론 그들은 믿는다고 하죠. 그러나 믿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하면 자기 종교의 근간이 흔들리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세상의 역사가 끝날 때까지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율법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게 있을까요? 세상에 변하지 않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유행을 가만히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여자분들 머리를 해. 그러면 이 머리 모양이 점점점 바뀌는 거, 옷을 입는 걸 보면 압니다. 여러분, 옷이 내가 예전에 입었던 것 입을 수 있죠. 그런데 입고 나오면 다른 사람들과 왠지 주목받아, 나만. 왜냐하면 트렌드가 바뀌어져요.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먹는 음식과 이전의 음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명품 뷔페를 갔어요. 아유, 명품 뷔페는 저기 무슨 뷔페죠? 저기 저쪽에 있는 뷔페에 비하면 여기는 그냥 왕의 뷔페. 여러분, 이전에는 그런 거 몰랐어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뀌어져요. 우리의 식습관도 바뀌어지고 삶의 질도 달라지고 삶의 모양도 달라집니다. 여러분, 집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전에 뭐 아파트 생각도 못했죠. 예전에는 아파트라는 말보다 여러분 맨션 뭐 이런 거 들어봤어요? 그때는 빌라라는 말도 없었던 것 같아요. 무슨 맨션. 요즘에 맨션 이런 말 쓰나요? 그런 거 안 씁니다. 그렇게 세상의 모든 것은 시대에 따라 다 변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변하는 게 있다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히 여기는 것과 중히 여기지 않는 것, 어떤 말씀은 굉장히 중히 여겨. 주로 이런 말씀들은 아주 중요하게 여기죠.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뭐 나에게 조금 이익이 되는 말들은 굉장히 중히 여기지만 그렇지 않은 조금 뭔가 이 거슬리는 이런 말씀들은 그렇게 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온전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좀 바뀌어져야 돼요. 좀 복된 말씀들은 우리가 조금 기억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경고하는 메시지에 대해서는 마음판에 잘 새겨야 됩니다. 결국 율법의 요구는 영원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신 섬기서는 안 됩니다. 부모 공경해야 됩니다. 사랑가는 도둑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말씀 다음에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네 형제를 노하게 하면 그 살인이야. 이전에는 너희가 간음하는 것이 간음이었지만 이제는 마음에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근거가 뭡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그 율법의 의, 그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자, 19절 2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누구든지 계명 중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면 다 버리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팔복에 보면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20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20절 말씀은 조금 잘 기억을 해둬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주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요? 야, 예수님만 믿으면 되고 구약의 율법은 더 이상 이제 행할 안 해도 괜찮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또는 예수님은 필요 없어.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으니까 율법만 믿어도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너희 의가, 우리가 의롭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의롭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너희 의가 적어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뭘로 이야기합니까? 비교급으로 이야기하죠? 너희가 저들과 비교해서 더 낫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여기서 기준이 뭐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의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율법 준수였습니다. 얼마만큼 철저히 율법을 지키느냐. 그런데 이 율법의 가장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 10가지를
612가지를 완벽하게 지켰다 할지라도 613번째를 어기면 612개는 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613가지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어요. 그런데 그러한 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외식하는 자들아, 겉과 속이 다른 자들이라는 것이죠. 회칠한 무덤아, 겉으로는 너희가 이걸 잘 지키는 것 같지만 너희 내면 속에는 온통 썩은 시체가 들어있구나. 예수님이 그렇게 책망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만일 너희가 그 율법을 쫓는다면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돼.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의가 무엇이냐면 바로 십자가의 의라는 거예요. 너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그렇게 그것을 다 지켜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율법에서 요구하는 그 의를 누가 이루었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게 되면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죄를 하나님께서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었으니까 우리 멋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게 살아가는 이야기일까요? 아니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잠자기 전까지 결코 우리의 마음이 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저주하고 미워하고 다퉜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아유 나는 오늘 싸웠어. 너무 좋아. 아 오늘 싸워서 내가 이겼어. 아 3전 전승이야. 여러분 그리스도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의, 예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에 그 주님께서 주님의 영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화하게 하고 그리고 먼저 손을 내밀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 의미가 뭡니까? 바로 주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을 바라고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뭘 쫓아가느냐? 도덕법을 쫓아가는 거예요. 했어 안 했어 이것만 쫓는다는 것이죠. 말씀을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영원 불변하는 말씀 속에 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또 듣고 이 일에 게을러서 여러분 다른 일들은 좀 게을러도 우리가 경건 생활에서는 결코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의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남은 3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의의 삶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